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교회 치유다 그랬어요. 우리 사명자 치유, 사역자 치유 다 비슷한 말인데 사명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 사역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는 또 그들의 모임을 말하죠. 안 믿는 불신자들도 보면 부자 이게 기업 큰 대기업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주지 않고 어떤 자녀는 다 주고 어떤 자녀는 먹고 살 만큼만 주고 그렇죠. 내 자기 자녀인데도 그 이유가 다 알지요 우리가 그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는 자녀는 그 기업을 맡기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근본이 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냉정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 그냥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도했다고 이 공동 당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 말하면은 노예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총회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당신이 미쳤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말하냐?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를 때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자기들만 믿는 사람으로 믿는 존재로 딱 전락시켜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 안에 있어도 그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더라도 그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택한 게 어떤 교회를 선택했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참 원리가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 자식 갖고 그냥 자기 가족들이랑 먹고 살라고 그 엄청난 기업을 깔짝깔짝 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세계 기업까지도 나라를 살리는 기업으로 경제적인 것도 엄청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쓸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은 몇천 명 모여도 쓸 수가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달아 버리면 많은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치유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그죠? 물론 뭐 병원에 가도 얼마든지 치유받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약 먹어도 치유되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거의 어떤 문제였냐면 의학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죠? 죽은 자도 살리는 게 하나님이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역사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나 사역자나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냐는 말이죠. 이렇게 막 전도했다고 시비거리가 되고 사람 때문에 갈등거리가 되고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쓰겠어요? 응답을 주려고 했는데 막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치유, 교회당의 치유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당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이는 이것은 건물은요, 교회당입니다. 믿음의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누가 교회냐?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이제 그게 교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의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온 게 어디 나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절에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분명히 뭘 갖고 있느냐? 복음을 가졌지만, 그죠? 복음보다는 복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진 율법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성경에는요, 이방인과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살지만 네 신분은 그런 불신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불신자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거 뭐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전도한 걸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만 탁 돼가지고 네가 사도라면서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회를 하나님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의 종교의식. 그래서 종교의식이 좋아요. 복음 가졌는데 종교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 묶여져 가지고 심지어 그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거기에 다 묶여졌어요.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 가서 뭐 사 먹고 그러면 안 돼. 주일날 이렇게 일하면 안 돼. 예수님 당시에도 막 그게 딱 종교의식이거든. 하나님만 딱 예배드려야지 가서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뭐 물건 팔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날 가서 환자를 이렇게 치유해 줬는데 이 종교의식을 지켜야지 왜 그 안식일날 그런 일 했냐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인데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의사가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을 치료만 있으면 치유해 줘야지. 안식일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런 식이라는 말.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뭐냐?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통.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뜻과 이들의 전통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죠. 그죠? 이게 딱 갈등이 와버렸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사상,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화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말한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상에 묶여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율법의식, 종교의식, 유대 전통, 유대 사상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러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닌데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렘넌트가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보고 신앙을 배워요.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운다니까요. 우리 교사를 보고 신앙을 배운다니까요. 우리 지도자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동할 때는 미래를 놓고 행동해야 됩니다. 미래를 놓고. 오늘 2부 메시지는 아담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아담의 죄가, 아담의 원죄가 왜 우리에게 죄로 오느냐? 참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꼭 더 가깝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의 죄가 왜 나한테 미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오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행히도 이걸 다 끝내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지. 그걸 안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가진 게 너무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복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역할을 못해.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복음은 뭡니까? 다 용서요. 다 사랑이요. 다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 뭐냐 그래.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회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환난을 동하는 거, 환난. 환난이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환난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환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죠? 이 땅에 환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주시냐 그랬어요. 왜 주시냐?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이유가.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죠? 우리를 징계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뭐 때리려고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오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전체적인 교회사의 문제입니다. 이게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놓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 말 들어보면 거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같이 생각할 것 같다면 뭐냐 안 맞아요. 그건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게 중지자를 옛날에는 뭐 생각 없이 막 그냥 뭐 몇몇 가져 앉아서 이렇게 다 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 뭐 운영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거든. 이분이 하는 일 속에서 이 직분을 갖고 사업하는 게, 직분 갖고 생활하는 게 훨씬 유익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 내가 몇 사람한테 집사님 이 사람 이분을 임직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단칼에 뭐라고 하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교회 나왔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 우상 숭배 가정에서 뽑아내가지고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 지독한 우상 가문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문을 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이 믿음 좋아서 뽑아낸 게 아니라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형님들이 다 장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다 거꾸로 됐어,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이 계속 환란밖에 없고, 계속 교회 안에 갈등밖에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교회를 만나느냐? 이제 전도와 선교의 모든 생애의 방향을 딱 정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의 문제,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서 치유되면요, 그게 다 전도문이 되잖아요. 다 전도문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저는 우리 이수만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하는데 예배드리고 딱 하니까요, 내 마술회가 이제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섞여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 보라고. 그래서 뭐 충남 부여라 했더니 우리 장모님 고향은 우리 강 건너 익산이라고 하는 전북 익산이고 우리는 충남 부여 금강 하나로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묘지에 가보니까 우리 동네 바로 건너편이더라고. 그런데 그 쉽게 갈 수는 없어요. 워낙 넓어, 막 뜰이 넓고 강도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살 동안에 그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바로 코앞인데도 못 가. 강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이분이 나한테 오는데 사위 막내 사위라. 자기는 논산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몇 년생, 죄송하지만 나이가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물어보고 내가 얘기했더니 보니까 학교 선배라. 근데 우리 형님도 우리 학교 나오고 우리 형님들 두 분이나 다 우리 학교, 큰 형님도 우리 학교 나오고 그래서 다 했는데 뭐 이 양반이요, 변호사 계통이 있는가 봐. 다 조사해 왔어요. 우리 집을 다 조사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막 그 형, 다 자기 친구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내가 속으로요, 내가 좀 이상하게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러더니 특징이 뭐냐면 다 장례시는 거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자기네 가족도 이번에 결단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실 다 영접시켜 버렸거든 내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럽니다. 우리는 뜻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올 수 있는 건 환난, 갈등 이런 것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라니까. 예루살렘에 이 마가다락방의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여기는 이제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는데 이 교회가 막 스데반이 죽는 바람에 교회가 다 터졌어요. 그때 알은 거예요, 사실은. 왜 사도행전 11장 19절이 왜 나옵니까?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흩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흩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흩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사실은. 맨날 성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막 공복공파태 막 이러니까 하나님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 현장 가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막 매일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였다 흩어졌다 그게 교회지.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내서 다 흩어졌다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그때 몇몇 중직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또 막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의 구성원들이 다 구성 요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진짜 우리는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하죠. 그때의 스데반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쿠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보로 구레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희한해. 옛날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전했는데 흩어져 보니까 막 천지가 복음 받을 사람이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전도, 그죠? 선교. 그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그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선교하는 237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요. 완전히 전도하는 팀이 딱 세워진 거예요. 바울 팀이.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그죠? 막 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사도행전 13장도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수 무당이 남자 무당이잖아요. 박수는 총독, 그죠?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총독하고 무당하고 이 박수 무당하고 굉장히 결속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 박수가 예수 믿게 되는. 한번 보세요. 이건 막 정치적으로 막 굉장히 막 완전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도 마찬가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점치는 여자 때문에 그 지역이 막 도시화가 된 거예요. 도시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무당, 이 점술 여자 때문에. 이 사람 만나려면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관업이 있어야 되죠. 여관만 있으면 됩니까? 식당도 있어야 되냐? 밥하는 데도 잔뜩 할 거. 또 술도 먹여야 하잖아. 사람들 모이면 한잔 해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막 상권이 다 형성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이제는 이런 짓이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바울을 감옥에다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제. 교회가 제대로 역할하면 상권이 다 변화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여기는 뭐 아데미 신전,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꽉 자리 잡고 있는.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모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잡으면 그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끌어다가 이제 팔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 문화가.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막.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 전도와 선교에 딱 방향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다 막 열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을 하셔도, 사업을 해도 전도와 선교 딱 방향 맞춰라니까. 어떤 분은 막 헌금하라는 줄 알고 덜덜 떠는데 헌금하란 말이 아니야. 그 기업이 커져야 저 텔레비에 와서 막 인터뷰 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장로다만 해도 돼요. 나는 버려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 없다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요 말만 하면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막 다 쏟아 부었다니까. 하나님이 다 쏟아 부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거 내가 보고만 해서요, 평안하게 분명히 이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획이 있다. 그렇게 누리면 돼요. 그러면요, 그게 다 증거거리가 된다니까.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발리에 선교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빌라 호텔을 해요. 빌라 호텔. 여러분, 우리 호텔은 뭐 막 건물식으로 쫙 됐잖아요. 그 호텔은요, 원두막처럼 원두막으로 큰 땅 사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런데 막 시설 들어가 보면 완전 막 일반 호텔 제일 좋은 고급 호텔로 안에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집사님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남편이요, 호주 사람이에요. 삼성의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식을 낳는 아들을 낳는데 자폐를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은 항상 뒤꿈치를 들고 다녀, 막 들고 다녀. 그리고 맨날 머리를 때려, 막 때려, 막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한국 교회를 다 다니고 점집 다 다니고 절간 다 다니고 신부 뭐 천주교 막 신부 말할 것도 없어. 돈은 많으니까. 그래도 안 고쳐지는 거. 그 사람들이 맨날 뭐냐 와가지고 뭐라 하냐. 응? 부모가 죄져서 그렇다. 막 당신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이 사람이 듣기 싫고 막 허락한 걸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하고 살기가 한국에서는 힘들겠구나. 한국이 장애인하고 살기가 힘들대요. 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했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뭐 그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살려면 아무도 없는 데 곳에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발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살려면 한번 이런 빌딩 같은 호텔에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질러서 그러면요, 손님한테 시끄러워서 안 되잖아. 그래서 원두막식으로 이렇게 뜸때문에 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텔은 돈 있는 사람은 그 호텔 전체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그때 참 뭐 하루 종일 그 호텔 다 빌리려면 7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 며칠만 왔다 가면 이 사람은 한 달, 두 달 일 안 해도 돼. 이 아들하고 그냥 살면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아들하고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세운 것이 그런 거 다 세운 거. 심지어는 막 그 앞마당에다가 막 큰 수영장 전놨는데요. 수영장에 저녁에 들어가도 따뜻하고 낮에도 들어가도 따뜻해. 물 다 데워놨어요. 왜냐면 자폐하니까 막 찬물도 그냥 들어가면 깼다면 심장마비 오니까 다 데워야 되고. 다 그런 식으로. 자폐아가 또 막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실, 영화관도 다 만들어놨어. 손님 없을 때는 걔가 들어가서 듣고 막.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게 복이잖아요. 응? 이 아들이 복이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 아들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설명하라 했더니 지금은 그분이 목사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가 찬 방법이에요. 좀 상대하기 살기 힘들어 그런 어려움은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그냥 우리는 이 결론만 딱 이게 선교와 전도 우리 자체가 그렇다니까. 우리 자체가요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도구예요. 우리 삶이. 거기 방향 딱 맞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치유의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율법 의식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삶의 규모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의식이 돼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면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적용해야 돼. 남은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남이 이상한 사람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돼. 그래야 돼. 저 사람 갖고 시비할 필요가 없어. 그 자기 부모도 못 바꾼 걸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 그죠?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고 부부싸움 엄청나게 했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데 안 그래요. 보니까요. 나를 수도 없이 갱신해야 돼. 상대를 보면서 나를 바꿔버려야 돼. 그게 훨씬 편해요. 아니 지 부모도 못 바꾼 여자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 그죠? 우리 애들 뭐 옛날에는요. 우리 어린이 뭐 중고등 맡으면 막 말 안 들으면 한 대 쳐박고 그랬다니까. 내가 전도사 때 몰라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도 안 되고 자기 부모도 못 바꾼 걸 내가 어떻게 바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얘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데 바뀌냐. 이 아이들 문제를요. 방향만 틀어놔도 애들 확 바뀌어요. 얘가 율법 갖고 있으면요. 저거 못 치유 못합니다. 또 우리는 뭐가 있냐. 죄와 습관. 그죠. 이 습관을 바꿔줘야 돼. 이게 막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막 바꾸려면 안 돼. 그죠? 그 체질을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늦은 사람은 늦은 대로 인도받는 거지. 나처럼 다 바꾸려고 하면 또 바꿔집니까? 이게 안 바꿔져요. 또 죄의식, 그죠? 이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 여러분, 죄의식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안 돼요. 나는요,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도 나는 막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뭘 붙잡아야 돼?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죄종으로 삼으셨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죄의식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파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자꾸 나한테 자료를 보내. 그 내가 막 다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봤다니까. 이 뭐가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뭔가 봤다니. 이 사람들 이거 하나는 잘하더만. 응? 죄의식 있는 사람도 그죠? 어떤 분이 이 예배 다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상담으로 왔더라. 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요 난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목사님 그거 왜 못 사냐? 남편이 지금 뭘 잘못 깨달아서 남편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술 잔뜩 먹은 남편에게 뭘 했느냐.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봐봐라. 우리가 너무나 못됐고 너무나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 않냐.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술 먹는 사람이 의롭다?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막 계속 20분, 30분을 반복해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람이 그걸 믿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끊으려서 끊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술이 안 먹어지는 거야.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이거 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이런 나를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응? 여러분 부모고 자녀고 누구 마찬가지. 여러분 보세요. 상대하려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딱 여기 잡혀 있거든. 응? 어떤 이상한 의식이 잡혀 있어. 그런데 뭐 왜 그러냐고 자꾸 해보면 더해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요 죄의식을 지적할 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냐고 말해요. 그죠? 이쪽을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 복음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건 잘하더라고. 그래서 치유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지. 치유는 얼마든지 하지 그렇게 해서. 구원은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영접했는데 뭘 못하냐? 이 부분을 건든다니까 자꾸 예수. 상대방이 지금 그 약점을 건드려서 막 열받게 만들어. 그러지 말고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당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감사하다. 본인이 감사하다가 느낄 때 문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종교의식, 그죠? 종교의식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묶여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다 묶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식에 딱 굳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이 우리 단체,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사람 환경에 따라서 말씀 운동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 날만 딱, 우리는 뭐냐? 모든 현장이 다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은 딱 이게 직분자들만 딱 했네. 하나님 뭐 이 안디옥의 특징이 뭐냐?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종으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딱 이 성전에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교는 뭐냐?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산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니까. 여기에 묶여지니까 그 눈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모이는 날이고, 내일서부터는요, 내 현장에서 이 하나님과 나의 삶을 승리에 이겨나가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현장으로 바꿔지는 현장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이, 그죠? 안디옥 교회 구성원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명자 치유, 사역자 치유, 교회 치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다만 치유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어떤 누구도 와서 은혜 받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확인하는 귀한 치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안디옥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교회 치유를 통해서 안디옥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